2월 11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함으로 다시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3장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의 당시에 빌라도는 유대 지역에 파견되어진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비극적인 사건의 이야기가 들려진 겁니다. 빌라도가요, 갈릴리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서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라는 아주 비극적이고 비참한 그런 사건이 들려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 일을 알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일을 알린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비참한 일을 당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이 죄를 너무나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극적인 일을 당한 거지,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한 거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죠. 나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비극적인 일을 당하지 않고 비참한 일을 당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은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야. 그들보다는 좀 더 의롭고 거룩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들은요,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을 당한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올 수 있는 것은 나의 의로움, 나의 공로 때문이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생각을 아셨고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빌라도에 의해서 잔인한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피가 제물에 섞여진 그 갈릴리 사람들, 그렇게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을 당한 것은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그들이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비극적인 일을 당한 게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요,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모두가 죄인이죠. 모든 죄인들은요, 그들은 마땅히 그런 비참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죄의 결과, 죄의 대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심한 일을 당하고 심한 고통을 당하고 비극적인 일을 당했어. 나는 아니야 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렇게 끔찍한 죄의 결과,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회개를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관점은요,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냐, 누가 더 비참한 죽음을 당했냐가 아니라 이 상황과 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바로 내 자신이 빠르게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서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강조점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말씀하고 계시죠.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요,
18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생각합니다. 아우,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 죄를 짓고 더 많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게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그 사람들이 죄가 더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결국 역시 이러한 처참한 죽음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바로 빠르게 회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나의 말씀을 해주시죠.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3년 동안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포도원직에게 말하죠.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는데 얻지 못했다. 열매를 얻지 못하니 이 무화과 나무는 그냥 이 땅만 소비하고 낭비하게 하는 그런 나무구나. 찍어 버리자. 어찌 땅만 버리겠냐? 라고 말을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찍어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런데 이 포도원지기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냐,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지기는요, 오히려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좀만 더 기다려 봅시다, 주인님. 한 1년만 더 기다려 봅시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무화과 나무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두루 파고 거름도 주고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요, 잘났기 때문에 이 포도원 지기가 기다려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이 나무는요, 찍어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견뎌주는 거죠. 이 무화과 나무를 잘 보살피고 거름을 주고 돌봐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죄악과 허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인내이고 참으심이고 견뎌주심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죄가 많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의롭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지금까지 아무런 별탈 없이 잘 살아왔어 라고 스스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울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견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온전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